우리가 인사할 때 향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향기라는 것 좀 다르게 표현하면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나왔는지를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향수 가게에서 일하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서 향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향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향수 가게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용 제품 냄새가 나니까 미용실에서 나왔나 보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겠죠.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저 사람은 고기 먹고 왔나 보다, 고깃집에서 일을 하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돼지 농장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제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하면서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몸에서 그 특유의 그 돼지 똥냄새가 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에 파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3번 감고 몸을 3번 닦아도 그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냄새 예민하신 분들, 여성분들 되게 남자보다 예민한데 꼭 여성분들이 오빠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하면서 막 주위를 살펴보는 건, 저는 이제 눈을 깔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향수를 뿌려서, 지금도 향수를 좋아하는데 향수를 뿌려서 이 돼지 똥 냄새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냄새가 다 가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2개의 냄새가 섞여서 오히려 역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과도하게 뿌렸더니 뭐 향수를 쏟아 엎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냄새를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가려지고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해요.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은 예배 드린 자구나, 은혜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예배 드린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하죠. 그리고 예배당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면, 앞전에 돼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을 때 역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이상한 모습,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을 다윗의 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제목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를 시편 24편과 함께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장막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장막에 법궤를 옮길 때 한 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합니다. 마음이 너무 앞서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이 법궤를 만든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재정비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가 문제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법궤를 옮겼다고 말해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편 15편을 고백하면서 올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때 시편 15편을 고백하고 난 후에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15편을 고백하고 들어가고, 순례자들도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성막에 왔다가 성전 앞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 앞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살았나?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장막은 법궤가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생기기 전에 천막으로 지어진 예배 초소인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스라엘 예배를 받아주신 장소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막입니다. 주의 장막.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머무를 자라고 나오는데 넘겨주시면 히브리어 구루가 사용됐어요. 이 구루에서 아마 게르, 나그네는 말이 나왔을 텐데 그 뜻이 머물다, 체류하다, 거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머무는 거냐면 내 본토가 아니라 다른 내 혈족이 있는 땅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타국 땅,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나타낼 때 바로 이 구루가 사용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성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란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들어갈 자가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누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이 고백을 다 하고 난 후에 원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오는 거죠. 이 시편 15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들어갔군요 하며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부정한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유를, 자격을 얻게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되게 편하게 와서 예배를 나오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나거든요. 근데 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대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예배할 수 없는 나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특히 주일은 더 그래요. 주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이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날이고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일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간 날이 주일인 거죠.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날이에요. 주일 예배에 대한 태도는, 나의 태도는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일 예배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 성산이 나오는데,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한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산성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곳을 다윗이 정복해서 이곳에 언약궤를 옮기고 주의 장막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성산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산, 바로 예루살렘이 성산이 된 거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의 궁궐, 왕궁이 있는 거예요. 즉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 왕궁에서 다윗은 일상생활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궁에 살아갔고 통치를 받으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산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전에 주의 장막이 예배하는 처소, 예배 처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 처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라면 주의 성산은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이 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는 정의에 대한 것을 말하고 3절부터는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에서 정직은 넘겨주시면 히브리어로 타밈이 사용됐어요. 타밈은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 타밈이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누구에게 사용됐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창세기 6장의 9절에 보면 노아를 나타낼 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완전한 자가 타밈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 믿음의 조상처럼 존경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무지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나오는데 넘겨주시면 공의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변하지 않음, 속임수가 없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준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이웃에게 있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는 모습과 삶에서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음을 말해요. 성전에서는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쌍둥이고 쌍둥이 형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렇겠어요? 계속 같이. 부모님은 편하겠죠. 왜냐하면 졸업식을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식 때 그냥 한 곳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축산학과고 형은 체육학과였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과 애들하고도 놀았지만 체육학과 애들하고도 좀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후문 쪽에 살았고 저는 정문 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후문 쪽에 사는 체육학과 애들하고 놀고 저는 정문 쪽에 사는 체육학과 애들하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과 애들하고 놀다가 그냥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체육학과 애들을 만나면 야, 너 어디가? 나 집에 가는데 너 여기 와서 놀아. 어차피 얼굴 오성이랑 똑같이 실명을 얘기 때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너 오성인 척해 하고서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축산학과에서도 놀고 저는 체육학과에서도 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자기가 저희 학과 애들하고 자취를 하는 게 아니라 체육학과 애들하고 같이 방을 구해서 자취했어요. 체육학과 2명과 저 혼자 해서 3명이서 같이 이제 정문 앞에서 자취하면서 살았죠. 근데 체육학과 애들이 다 거의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체육 전공에서 들어온 애들도 여러 있다 보니까 또 움직이는 걸 하니까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체육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애들하고도 많이 놀아요. 이 체육과 저희 형이 체육과 근데 과 노래가 어디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노래예요. 없는 노래가 아니라 그 과 노래가 뭐냐면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룬다. 내일의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건국대 생활체육과, 이게 과 노래였어요. 말도 안 돼.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이 체육대 되면 오늘의 할리는 하이로 미룬다, 이거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놀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여러 과들하고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다가 한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 그냥 딱 봐도 그냥 노는 애예요. 그냥 딱 봐도 날티가 나는, 그러니까 말투만 봐도 교회 구경도 해보지 않은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근데 놀 때 그런 게 뭘 상관 있겠어요. 뭐 예수님 얘기해봤자 노는 거 방해될 때가 많으니까 그냥 재밌게 막 놀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 번 놀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제 이 친구랑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뭔가 물어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후 3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혹시 그 누구 핸드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말투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투가 있거든요. 막 땡땡거리고 약간 촐랑거리고 이렇게 약간 시비 거는 그런 말투가 있는데, 그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점잖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누구 핸드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나 맞아, 되게 작은 목소리, 나 맞아, 왜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투가 왜 이러는 거야? 뭐 왜 이렇게 점잖게 받는 거야? 어디 아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지금 교회라서 그래, 지금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하고 있어서 조용히 받아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은 반응,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아니까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닐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성가대를 한대요. 주일날 3시에 성가대 연습하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나 놀라서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그 친구도 저에게 너는 뭐하냐라고 물어서 나 교회 갔다가 시내 나왔다 했더니 네가? 라고 하는 반응이 똑같이 오긴 왔어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서로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 이런 거예요.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서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나누는데 이 말도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서 늘 성실하고 충실된 마음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성전 밖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고상하게 말하면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다르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삶에서도 그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예배의 처소에서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내가 은혜 입은 자, 은혜를 입어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성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악행을 일삼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성전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삶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사라졌고 공의가 사라졌고 진실됨이 사라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과 31절이 있는데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서 하나님께 경고의 말을 들었고 끝내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비슷해요.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사라진 바벨론과 같고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정직을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보다 앞뒤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되게 행동하며 말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지 않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그들을, 우리와 자신들을, 그들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또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구별된 모습,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고 허물을 말할 때 우리는 허물을 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쫓고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서 그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권력을 일삼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그런 불법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전에 사은품으로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후레쉬 열쇠고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작아요. 이거 저 손에 한 엄지손가락 요만한 게 있어요. 뭘 사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 열쇠고리 후레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낮에 켜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거 여기서 켜도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후레쉬였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되게 불평쟁인 거. 또 투덜거리는 거, 뭐야 이거 왜 준 거야, 보이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투덜거렸는데 어쨌든 차키에 꽂으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차키에 제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저녁 때 예배를 하다가 마치고 갑자기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리더가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장소가 시골이라서 불빛 없고 달빛과 별빛에 의존해서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총청 걸음을 올라가는데 후레쉬는 맨 앞에 있는 이제 인도자만 들었고 나머지는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등만 보고 쫓아 올라가세요 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땐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내려올 때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자칫해서 구르면 다 굴를 수 있고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되게 천천히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차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 하니까 제 짐과 그 모든 것들을 좀 차에 두고 오려고 차에 키를 가지고 나와서 짐을 두고 차키를 주머니에 둔 거죠. 그런데 제 차키에 뭐가 달려있죠? 요 열쇠고리 후레쉬가 달려있어요. 엄청나게 불편했다. 도대체 이건 왜 만든 거야? 이걸 나한테 왜 준 거야? 쓸모도 없는 거.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낮에 티가 나지 않던 이것을 제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켜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나랑 같이 가요, 나랑 같이 가요 해서 이제 내 뒤로 나만 따라오세요 하고서 이제 불을 켜면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는 사람도 앞을 비춰주면서 내려왔어요. 평상시엔 전혀 티가 나지 않던 그 열쇠고리 후레쉬가 캄캄한 밤이 되니까 엄청나게 밝았고 티가 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을 행하는 그런 삶이 삶에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갈 때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티도 안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는 티가 날 것이고, 그런 것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것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티가 나지 않던 후레쉬가 어두워졌을 때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입은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때 그것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은혜 입은 자처럼, 은혜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있는 그 진실을 말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말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불평쟁이인 저로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나 살아갔으면 그에게는 고통도 없고 억압도 없을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고통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다 날 거다, 억압에서 벗어날 것이고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직과 공의가 사라진 그 바벨론에서 살아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감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단 말이에요. 세상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데 내가 공의를 실천하니까 손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린 다시금 힘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모든 것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오고 억압이 오는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억압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 고백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